안녕하십니까, 장동원 목사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이제 들어갔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들어갔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이제 4개인데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죠. 예수님을 모세와 대비시켜 더 위대한 율법 교사로 쓰고 있고, 또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복음서이고,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고 쭉쭉쭉 나오죠. 이 마태복음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인데, 이 마태복음 맨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된 왕. 네, 저는 이제 틀렸는데 여러분 한번 쭉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과 이제 연결된 유대인들이 청중이다, 청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계보 쫙 나오죠. 유대라는 뜻이 이제 유다에서 나온 거죠. 유다. 아직도 유대인,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2장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쭉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3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를 주었던 요한, 이제 사도 요한과는 좀 다르죠. 세례를 주었던 요한.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의 문서들을 썼고,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아주 이제 친척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제 세례를 주었는가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약의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제1성을 하셨죠. 여기 4장 17절을 먼저 써보면 공생의 공적인 사역이라는 말로 공생의 제1성 첫 번째 말씀이시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가 전혀 힘이 없거나 예수님과 능력이 떨어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 큰 능력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이제 일어나게 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였듯이 이제 구약의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의 인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나오죠? 네, 한 장 넘어가면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인용한 것들 이렇게 치는데, 여기서도 인용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신데 죄송하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었죠. 요한의 외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 줄로 낙타 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독특한 이제 외형적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디서 했는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이제 베풀었죠. 근데 보면 유대와 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이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죄를 고백하고 제 안에 아무도 모르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심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해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바로 조건이 죄를 아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8장에 볼까요?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빨간색으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되었던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따라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바로 회개를 받는, 아니죠, 세례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조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요하죠. 근데 이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있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성단반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출 내민 신을 끝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광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저보다 아마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사용해 보시는 그런 의도를 좀 갖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들로 아브람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죠? 그리스도. 성령과 불로.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많다. 어떤 능력이에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이 더 많으시다.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네, 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지만 이 받으신 이유가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네.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 네. 참 섬세하시고 배려하시는 그것이 이제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도 섬세하게 영혼을 돌보고 또 배려하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네,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린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도 세례를 베푸신 것을 기뻐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딱 가리면 예수께서 갈릴리와 요단에 계셔가지고 네,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면서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하니라 세례를 주거라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교회 할 일이 바로 세례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사장의 장제목 무엇이죠? 네, 우리 3장 장제목 썼나요? 3장 장제목 안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네. 자, 그 다음에 4장의 장제목 바로 쓰면 뭐예요? 시험. 네, 시험을 받으셨다. 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이때 이제 기도할 때도 시험거리가 오죠.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뭐예요? 떡에 대한 떡에 대한 시험이 오죠.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줄이셨으면 이것도 큰 유혹이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네,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외울 때 신떡파세 이렇게 외워요. 신명기 8장 3절에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훈련을 받는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그의 사자들에 명하시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죠. 말씀을 놓고도 시험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는 선하시며.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자가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지고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에게 경배하면 주리라. 그런 유혹들이 요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영혼을 팔면 물질이 찾아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의 고난,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3개. 떡성산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인용했던 거 사단도 인용했죠. 네. 인용했던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저랑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4장 우리가 12절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서 잠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있었다.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빛이었다. 라는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되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 공생의 제1성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을 다니실 때 무엇 하셨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예수님과 꽉 붙어 있었던 사람 베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죠. 베안야요. 그때 이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자, 그때 이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나서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야고보,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안, 야요, 배안, 야요. 네, 지금 4장 하고 있는데 PPT는 3장을 부르고 있는데 딱 제자 부르심.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다가 소제목 제자 부르심.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세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가, 전, 고. 가전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네, 가전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3대 사역이셔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기 교회 사역과도 같죠? 교회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육과 전도 선교, 구제,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교제 사역들 누가 됐냐? 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고치셨다. 네, 수리아에도 이 소문이 퍼졌다. 갈릴리와 이제 수리아. 네.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을 만나는 사역,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네. 자, 이제 5장인데 5장은 이제 산상수훈이죠. 5장 산상수훈.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5가지의 강화입니다. 강화, 강론, 말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보면 요 밑에다가 이 마태복음 5가지 강화 1. 뭐예요?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시민에 관해서 5장, 7장.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자, 2장 전도 여행자 태도. 몇 장이에요? 10장. 네. 세 번째, 예수님 비유 이야기. 이 비유. 13장. 네 번째, 여러분 이것도 저는 글씨가 개발세발인데 여러분 잘 쓰시면 좋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행동, 그리고 박해에 대한 태도. 이게 몇 장이에요? 18장에서 20장. 마지막 이제 5장 종말 이야기. 종말이란 24장에서 25장. 네, 강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만 보셔도 마태복음 하면 5가지. 천국 시민.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여행 태도, 예수님의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태도, 박해에 대한 반응. 그리고 5번째 종말. 네, 모르면 계속 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 5가지 강화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여러분 많이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쭉 어디까지인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앞자만 심의 온의 극마 화의 이렇게 들어가요. 빨간색으로 할까? 심의 온의 극마 화의 이렇게 치면 돼요. 심의 온의 극마 화의 팔복이에요. 팔복. 파란색으로 팔복. 네. 8가지 복에 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박해할 때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 다음 세상의 소금. 빛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의 태도,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천국 시민에 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도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에 관해서. 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네, 율법은 이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더 큰 죄인, 이 사람은 더 작은 죄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보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정말 나가려고 했는지 예수님도 아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천국 시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보다 더한 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를 잡혀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너희가 음욕을 품지 말라.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찍어내버리라. 그게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혼 증서 주면 이제 죄가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게 비교를 자꾸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노란 줄로 치면 돼요. 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일까요? 네,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거 녹색 쳐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를 너희는 못 지킨다. 너희를 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완편으로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천국 시민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의 말씀을 보강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뭐 이거 다 쳐야 돼요. 노란 줄 다 쳐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뭐라고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 나중에 이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5장까지 3장, 4장, 5장 해봤죠?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화하셔요.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읽고 가르침을 받고 도전받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죽은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까지 해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셨는데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도전받고 회개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